할렐루야. 1월 31일 우리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유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천국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좌정하심이 속히 코로나의 사태가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굴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쫓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주의 참된 제자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더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쉬라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찾을 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러나 주의 은혜를 읽고 내 뜻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의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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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정정씨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대해 주시고 김한희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든 예배에 불충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코로나와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가정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고침받고 속히 치유되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2021년에는 주님이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주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저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과 영권을 더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의 해석에 대한 주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또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며 또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776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할 때 왜 독립을 하는가?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독립 선언서를 기초하신 분은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독특하게 그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 세 개의 큰 주제가 이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이유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권한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그 생명, 자유, 또 특이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pursuit of happiness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이후에
거의 모든 근대 국가는 이 행복 추구에 관련돼 있는 고난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이 행복을,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추구권에 관한 고난을 통해 생긴 미국이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도대체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것 가운데 전체적인 행복에 대한 평균값을 내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요, 해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각 국가별로 또 미국 안에서는 주별로 이 평균치를 근사치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020년 리포트가 나왔죠.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가 이제 1, 2, 3, 4 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20위권인데 이제 다다음 달에 3월 달에 2021년도께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날씨도 춥고 세금도 보통 1등부터 10등에 있는 나라가 세금이 보통 다 40%에서 60%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그러면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는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엔의 기준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나라의 경제, 시민의 문화, 소통의 수준, 그 다음에 국민의 다양성, 교육의 안정, 그 다음에 가정의 소통, 감정의 안정, 웰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그 다음에 음식, 굶는 사람이 없는 음식에 관한 안정성, 정부가 혼란하지 않고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일, 특별히 unemployment, 실업률이 낮은 이 14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세계 공통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걸 결론에 대한 패러그래프에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삶의 예측이 가능한 것, 특별히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요, 노년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젊었을 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지만 노년에는 내가 몸이 약하고 장애를 입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동안에 안정된 그러한 삶 가운데 건강이랄지 치안이랄지 나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많은 문화랄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는 노년의 행복이 아마 그 나라의 가장 큰 행복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이걸 이룬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우리 가운데는 나는 아직 불안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안정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14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판단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치할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약자나 여인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배에 광풍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편에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살기 위해 막 쫓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보게 되니까 아마 어디에 계셨냐고 도대체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인기 가운데요,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냐,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은 줄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 위로 내가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데이비드 웰즈의 그 인용처럼 하나님을 도대체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상품에 관련돼 있는 내가 원하는 정욕의 산물을 받기 위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여기에 질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표적이 있으면 그 가운데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표적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배부름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면 진짜 떡, 진짜 우리가 배 불러야 되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생명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먹고 배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두 가지의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이 양식은 항상 페리셔블, 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금방 썩는 것도 있고 또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양식을 먹지 말고 그걸 위해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헬라의 문법 가운데 not A 이게 아니라 but B, B가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썩을 양식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얻을 수가 있어요. 노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곡식을 심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거는 곡식을 다 받게 됩니다. 직장을 갖게 되면 노동의 값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업이 잘 돼서 그 양식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적어도 목표가 이 먹고 배부르는, 소위 말하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는 동물성에 있는 그러한 먹고 쉬는 것에 대한 삶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영원을 향한 양식을 인자를 통해 아버지가 인자에게 권위 인쳐 주셨어요.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반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영혼아 쉬자, 내가 곡식이 가득하여 창고를 가장 많이 지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성도에 있어서 지향점은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 이유는 현세의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에 두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가장 그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401k, 우리 미국에 있어서의 노년의 그 축적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그 분산 투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레이 달리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부자거든요. 근데 아들이요, 이 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대낮에 커네티컷에서 버라이즌 스토어에 스포츠카를 보고 딱 가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스토어를 박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12월 20일인가 그랬는데, 레이 달리오가 울면서 내가 몇 조 달러 이 돈이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예, 아들이 그 돈 때문에 약물에 중독, 그리고 결국 사고로 이렇게 읽는 그걸 통해서 아주 그걸 통해서 큰 제가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예.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렸다 하더라도요, 가정 안에서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내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주님을 찾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책 이름인데, 여기 그 책에 보면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개신교의 변질이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중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해서요, 어떠한 것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들도 할 것이고 내 손자도 할 것이고, 이 캐톨릭의 중세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직은 프리스트, 우리 그 신부와 그 외 선생님 정도만 좋은 직장이고, 내가 가진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루터를 통해서 모든 직장이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개신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죠. 맥스웰 베버라는 사람이,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산업혁명가이며 철학자인데, 이분이 쓰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냅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이분이 말한 개신교의 정신은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을 부양하며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사실 썼거든요. 그런데 산업 부흥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교회에 오면 직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소셜 클럽으로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선교사를 보게 되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쌀 송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인도로 이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 일본, 한국, 중국의 선교사를 보낼 때 처음에 떡을 주는, 성미를 교회 오면 주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 오면 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을 받으러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의 목적이 쌀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양육이나 교회 헌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 교회에 오게 되면 영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인텔리층, 우리 한국 초대교회 보면 사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교회에 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21세기에는 세상의 문화가 훨씬 우위에 있고, 밥을 먹기 위해 교회 가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교회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교회 와요. 지금은 전에처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워낙 안 좋은 그것들이 사회에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빌그레함 센터에 의하면 21세기가 더 전도와 선교 가운데 더 좋은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 자체를 찾는 바른 이유가 있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찾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라고 율법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거든요.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부자 관원 같은 경우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핵심이 모든 종교,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핵심은 내가 뭘 해야, 무엇을 공로로 해야만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영생의 떡을 얻는 주님을 찾는 바른 동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방법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믿음과 일이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신비적으로 이게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나 섬기지 말아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러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일을 생각해야지. 먼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작은 그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그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접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주님을 찾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이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뭘 했다, 이건 영적인 교만이죠.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른 동기. 내 육신의 어떠한 정욕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바른 방법.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마지막에 강조점은 주님을 찾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표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궁극적인 사귐의 교제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30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얼마나 모순성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방금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표적을 봤잖아요. 그 전에는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말씀과 행함 가운데 수많은 표적으로 이미 나타났는데 또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달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만나의 사건을 비추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구약의 만나 메추라기가 성경에 보면 하늘의 양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던 첫 번째 세대가 영생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먼저 기본의 질문이 틀렸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수님이 왜 이 만나의 사건을 다시 조명을 그들에게 재해석하여 주었을까요? 매일 먹는 떡,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매일 우리에게 주시라고. 만약에 주님이 표적으로 오케이 내가 매일 줄게, 에브리데이 내가 떡 줄게, 너 그 물고기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에 매일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없죠. 어쨌든 매일 집에서 먹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양식의 제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별미를 먹어도 에브리데이 먹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적들이 물려치게 되고 수많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은혜의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먹은 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음식을 먹었어도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건을 잘 깨닫지 못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만나를 너희한테 먹이신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지,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은혜지,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안에 항아리 안에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뭐가 있죠, 여러분? 만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떡,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고 나에게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그 주가 누구냐? 알려주기 위해서요, 십계명, 말씀, 생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그 안에 영원토록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매일 달라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답이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되죠? 매일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오케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된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앰비규어스하게, 아주 그냥 이게 약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게 희미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초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이라는 중요한 숫자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에 이제 있지 않고요,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10장 17절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 아버지께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7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머무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바른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세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영원한 양식, 영원을 위해 주님께 찾으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제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바르게 찾아야 되고 바른 방법이 무엇이고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요한복음 6장 오늘 41절 42절에 나오지만 아버님께서 택하신 성부께서 택하신 자가 주님께로 오게 되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보지 않고도 온전히 믿는 자가 있는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쯤에 볼 말씀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과 3년 반을 계속 동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점에도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제자들 사이에 아직 주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받고도,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죄인의 한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한 명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시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자 나를 구원코자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놀라운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은혜의 사건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특정하심 가운데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하운드 오브 헤븐,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는데 부모님이 이 프란시스 탐슨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의대에 갔다가 그냥 생활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마약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삶이 엉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돌아온 자기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좋은 교육, 그러나 나의 종역 가운데 완전히 멀어진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 보니까 마치 사냥개, 하운드, 그 사냥개가 한번 찾으면 물지 않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걸 시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하는, 내가 있는 믿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가 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 추구권, 그렇죠? 해피니스 리포트,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는 뭐가 행복이냐 의견도 다양하고, 왜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자들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세상의 모든 인기를 가진 연예인들도 왜 자기의 삶을 끊는, 도대체 뭐가 행복이냐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주님 자신이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과 영원토록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before,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right hand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보면 오늘 본문 후반부죠. 제자들이 떠나가려고 했을 때 떡이 더 이상 없나 보다 생각해서 무리도 떠나갑니다. 영생의 떡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으로 영원한 떡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일,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객관적인 현실이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주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아주 클래식 책이죠. 하나님을 추구함,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함, Pursue of God, 하나님을 추구한다. 성도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그동안 한 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주님이 내게 상 줄만 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 이 정도만 되고 그동안 한 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 쫓아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에 표대를 주셨는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과 저는 바른 동기, 바른 이유를 가지고, 바른 방법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추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바른 이유와 바른 방법과 바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떡과 배부름 때문에, 나의 인생의 정욕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공로를 내세워 그 방법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귀한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교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표대를 향해 온전히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늘 깨달으며, 특별히 생명의 양식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빛이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우리의 참 포도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이 정체성 앞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양들, 주님의 가지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98장 우리 생명의 양식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나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도의 행복은 주 안에 있는 복임을 늘 깨닫고 주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동안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는 교단의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인앤드류와 CFJ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의 은혜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나마 예배하며 또한 순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희중 원사님, 한규영제, 조교 집사님, 또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성육후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혜숙 권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이제 곧 세례를 받는 우리 그레이스와 또 우리 진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자들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혜의 양식임을 깨달으며 주의 선물 가운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새벽기도 이사야 11장에서 15장 말씀이 있는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 코로나 사태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11시 반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골로새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 비상열람망을 통해서 거기 번호를 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통계가 아마 오늘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 재정팀을 통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교재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받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14일에는 성찬식과 카운슬이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28일에는 우리 작년도 우리 재정 결산을 위한 교회인 총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2월 달의 일정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찬양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과 전도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힘써 나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목적으로 찾으며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며 바른 동기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